자,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단순히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이처럼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때로는 봉사도 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소위 착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온전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가 있고요,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무언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그룸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의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고백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에 있는 말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의뢰하는 행위이다. 신뢰하는 거다.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정리하자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 토마스 그룸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측면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아주 잘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 16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 가운데 한 군데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거보다는 함께 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는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대표로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물론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만 당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위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랍비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는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죠.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긴다.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 내 신앙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고백을 모두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한 많은 경험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큰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일 위에 주님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떻게 나오는 거겠습니까? 주님을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신앙적인 경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특별한 신앙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특별한 어떤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게 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못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한번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도 확실히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하면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먼저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의지만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해야지, 주님을 믿어야지,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느냐? 성령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취하지만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조금 올라가셔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잘했다.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구나.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아무튼 영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내가 고백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는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운 겁니다. 정말 전도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방문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지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정말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만져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작정한 이분도, 내가 품고 기도했던 모든 분들도,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그들도 만져주십시오. 그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들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어찌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은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더욱이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함께 모인 120명의 문도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내게도 성령 주시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내 현장 속에서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나의 주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 오늘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고백하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고백은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고백한 대로 온전히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영화에도 나온 대사이지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엎드려야 하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금 만져주셔서 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녹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무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엇보다 또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한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들었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본래의 것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매달리는 행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원했던 것,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또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가파른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죽음의 위기가 나타난 거죠. 막 손을 찢다가 나무 뿌리를 하나를 간신히 잡게 되는 겁니다. 밑에를 보니까 아직 까마득히 먼 길인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소리지죠. 사람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제 목숨이 위급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이제 살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나를 구원해 주겠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손 놔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 손 놔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옥신각신합니다. 아닙니다. 못 놓습니다. 놔라. 놔야 산다. 계속해서 안 되죠. 저는 못 놓으니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닥쳤을 때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 손에 잡은 것 이거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시험거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인정했다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받은 거여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움켜잡고 있는 나무 뿌리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손을 놓지 못하면 이거 버리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하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을 놓고 주님만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포기하는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손을 놓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내 것을 놓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신앙.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했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수고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권리는 많이 주장하지만 자기의 행하여야 할 의무나 책임은 회피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바라죠, 소망하죠, 원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것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로 간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느냐, 가만히 돌아보면 목사인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현실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대신 져줄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남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부모가 또는 자녀들이, 내 친구가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합니까? 반드시 내가 져야만 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서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너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피할 수만 있다면,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겨진 십자가셨기에.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 부활의 큰 영광을 이루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킨 것이죠.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러나 담대히 나가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것을 포기하고 움켜쥐었던 손을 놓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나에게 맡기신,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고백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